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차 몰고 도로 나간다고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신호를 지키고 또 도로에 있는 여러 도로 규칙들을 지킬 때 우리가 자유한 거지. 아무렇게나 막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자유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은 자유가 아니며 질서와 규칙을 존중할 때 우린 자유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질서를 가져다 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을 지킬 때 그럴 때 진짜 자유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유는 힘이 없으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자유의 두 번째 측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강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 사회가 정해놓은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이 사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난 집에서 내 마음대로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질까? 그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 사회는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린 자유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그래야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경제적인 자유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힘이죠. 그런가 하면 타인도 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이나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에게 겁을 주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거나 하면 그것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힘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혹은 이 사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이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 안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내면 안에 힘이 없으면 우리 내면도 내 스스로 구속되고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어떤 상처에 묶여서 그 상처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버려진 개 한 마리를 구했어요.
근데 이 개는 전 주인에게서 굉장한 어떤 폭력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개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때렸어요. 이 개를. 아마 장난삼아 그런 것 같은데 이 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이 이 개를 불쌍해서 길거리에서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는데 먹을 것을 줄 때만 되면 손을 물어요. 그래서 이 개의 마음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이 상처를 녹이고 그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안심하고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도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 묶여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묶고 그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감정을 묶고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꽂혀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지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들어서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한다면 그것은 자유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 안에도 힘이 있어야 되겠다. 상처를 극복하는 힘. 생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육체 힘을 키우면 태권도를 배우면 힘이 있어지는 걸까요?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좋지 못한 예 하나를 든다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어깨 위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고 얼굴이 붉고 신체가 강건했다고 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명문 가문에서 커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 자유해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가 묶여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패배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합시다 하고 했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병사들에게 전염이 돼서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막 부대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탈영병들이 생기니까 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용사가 생겼어요. 만약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내 밑에 이렇게 뛰어난 부하가 생겼으니 나는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기쁘게 생각해야 될 텐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뛰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윗을 좋아하고 칭송하니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왕자를 빼앗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다윗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 다윗을 보면 창을 던집니다. 저 녀석을 죽이고 내가 내 왕좌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사울 왕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신체 강건하고 명문 가문에서 크고 세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지만 그는 자유하지 못해요.
두려움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좋은 예죠. 요셉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지위로 떨어진 거예요. 자유인이고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외국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틈에 노예가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그 시대 하층민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유가 구속됐어요. 물건처럼 돈으로 값을 매겨서 팔려다니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상처, 버림받은 아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사무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자유합니다. 그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자유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위대장의 눈에 들고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껏 자기의 삶을 펼쳐 나갑니다. 그는 유혹 앞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같이 동침하자 유혹한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그가 만약 노예라고 생각했다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죄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근데 그는 자유인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이 집의 총무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거기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자유인이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자유합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조차도 그는 참 자유합니다. 감옥이라는 제한된 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갈라집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두렵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면 안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이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도 그를 묶어 놓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 할 때에는 죄책감과 죄의식의 노예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욕먹겠구나, 이렇게 한 건 내 잘못이야 생각하면서 내 마음 안에 많은 스스로 나를 옭아매는 이 정죄의 노예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자유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에게 맞서오는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 없이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을 상처, 혹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놓여진 상황으로부터 올 절망과 아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고 살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맞서오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지혜로 이겨내려고 도전할 것이에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여러분이 어떤 힘겨운 일들을 놓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 신분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는 이 모든 인생의 도전과 싸움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한국말로도 아빠인데요. 우리 히브리어로도 아빠예요. 예, 아버지를 히브리어는 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친밀하게 부를 때 거기다가 아를 붙여서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랑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아빠라는 말이. 저도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이스라엘 꼬마애가 아빠 그러면서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한국말을 하지? 예,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원어로 부릅니다. 아빠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친밀하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받는 딸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멀고 먼 곳에 계셔서 엄격하고 근엄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한 아빠가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계셔서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삶에 늘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친밀하신 아빠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가두지 못하고 내 내면의 어떤 상처나 아픔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요셉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아빠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의지하고 그 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참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를 얽어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인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딸이요 아빠로서, 딸이요 아들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